성경 442쪽, 443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인데 16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다 같이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언약의 강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용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용어 가운데 하나가 언약이라는 용어입니다. 사실 약속과 언약은 참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언약과 약속은 사실 두 사람 사이에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합의적인 협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언약은 구약으로 말하면 피로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짐승을 죽이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피로 그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이 죽는 것처럼 나도 죽겠다는 것이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약속은 깨어지기 쉽지만 언약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 것이 언약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좋은 예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언약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뭐 했다고요?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인 성도들이요, 그 약속을 하고 상황에 따라 변해버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관계를 이루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파기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처럼 성도와 성도들 관계 안에서도 언약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초월하여 정말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사랑의 관계를 계속 이루어 갑니다. 오늘 이 본문을 왜 우리에게 기록했는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좀 맺으며 살라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가 정말 언약의 관계를 이루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 안에도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남북의 공동체는 정말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처럼 영원한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면 좋을 텐데, 먼저 언약의 관계는 사랑의 희생이 있는 관계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희생이 있는 관계. 자, 12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잘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서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나단은 12절에서 여호와를 정인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절박한 상황에 놓였던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이것은 내 생명을 거는 언약이다. 그러면서 반드시 지킬 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13절에 뭐라 그래요?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또 벌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장담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킬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나단이 맺은 언약은 뭐냐 하면 그의 아버지한테 가서 다윗에 대한 어떤 의향이 있는지, 계획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언약입니다. 살리든지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요나단의 이 대답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희생적인 대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볼 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실 요나단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곧 자기가 그 왕권을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요나단은 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면서 결심한다는 것은 다윗이 단지 요나단과의 깊은 우정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이 원어에 보면 여기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할 때 하신 것이라는 완료형을 씁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계속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게 다른 말 하면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하지 않아. 난 그것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기를 내가 원해. 바로 그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사울왕이 여러분 이 말을 들었으면 요나단은 반역죄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를 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어떻게 이런 말에 함부로 내뱉을 수 있어요? 우정 때문이 아니란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언약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15절 보세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어디에?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 두 번째, 내 자손들을 좀 돌봐다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의미를 알겠습니까? 요나단이 만약에 이 다윗의 요청을 모른 척만 해도요, 다윗은 어쩌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차기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런 부탁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기 때문에 또 그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는 기정사실 하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현재 요나단은 왕자고요,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그 도망자에게 하는 말이 제발 나와 나의 자손들을 네가 좀 지켜달라고, 그 부탁을 하는 거죠. 이게 왜일까요? 그에게 겸손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는 거예요. 시대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따라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16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보세요. 당시에 다윗의 대적은 누구예요? 아버지 사울과 그의 신하들입니다.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실 것이다 이래요. 자기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부자지간의 정도 다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던 거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이처럼 자기의 왕권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관계도 희생하면서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안전하게 피신시키려 했던 거예요. 물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동시에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언약의 관계는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생명도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은 이런 언약의 관계를 성도들 안에 맺기를 원하십니까? 갑자기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그냥 표면적인 사랑이 나누는 관계가 아니에요. 물론 모든 성도들과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인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으로 보면 원수지간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서로를 나의 생명처럼 그 사랑하는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언약적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나단이 그 자기의 왕권과 또 자기 자손의 모든 명예와 삶을 다 포기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다윗을 자기 왕으로 존중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내한테 친구가 될 수 없어.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또 감사 안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입니다. 그런데 아멘만 하고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약의 관계는 두 번째, 믿음의 행동이 있는 관계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행동이 있는 관계. 이 다윗과 요나단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 앞으로 그렇게 할게. 부탁하고 내가 꼭 너와 너의 자손을 지켜줄게. 그렇게 말하고 끝나지 않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공약들을 내세웁니까? 대부분 말로 끝납니다. 근데 다윗과 요나단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요나단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18절 19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었던 그곳에 이르러서 에셀 바위 곁에 있어라. 월삭이라고 매월 초하루는 제사를 드렸었어요. 그때 다윗이 늘 함께 했는데 다윗이 보이지 않으면 사울왕이 분명히 요나단에게 오늘 다윗 어디 갔어? 라고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아버지의 의향이 뭔지를 살펴보고 그동안 너는 지난번에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피하고 있었던 에셀바의 곁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자세한 얘기를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준행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가서 20절부터 보세요. 그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관역을 소려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는 아이에게 보내면서 화살을 찾아와라 할 것인데 내가 짐짓 먼저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신호예요. 너는 돌아와도 된다. 왜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 거야. 신호를. 그런데 만일 내가 아이에게 말하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어떡하라고요? 내 길을 가라. 왜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곧 실행되어져야 할 약속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약속은 했다가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언약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맺으시고 내 너 사랑한다 그러고 끝나지 않아요. 말로만 하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즉각적으로 우리를 내주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언약은 바로 즉각적으로 희생적인 삶이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이 언약이에요. 자, 이 후에도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마침 다윗이 굴 안에 혼자 있을 때 사울이 2번씩이나 굴 안에 용변을 보러 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녔던 것이 10년이 넘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 사울만 없으면 이제 고생 끝난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도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서러움 생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누명을 벗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인간인데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내가 뭘 생각했을까요?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생각했던 거예요.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와 내 가족들을 지켜주겠다고, 그 약속한 언약이 생각나서 도저히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죽고 나서 그의 가족들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 요나단과의 언약이 생각나서 요나단의 가족 중에 생존자가 있는가 찾아보라 그럽니다. 누가 발견됐어요? 솔롬발이 너비모셋이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이랬을 것입니다. 임금님,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 화근을 잘라야 됩니다. 요나단의 아들을 지금 죽이지 않으면 얘가 당신의 목에 칼을 들이댈 줄 모릅니다. 지금 죽이세요. 얼마나 소리쳤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언약은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의 공동체가 되기 원하고 성도들이 언약의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에 결심할 뿐만 아니라 요나단처럼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다윗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면 아이고 해야지 그러고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발 해야지 성도하지 마시고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곧바로 순종하는 행동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그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 생활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지체가 한 몸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이 언약의 관계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주도 가면 삼나무가 많습니다. 샤론이 숲길 걸어보셨습니까? 대부분 삼나무가 20m, 30m 넘어요. 그런데 삼나무는 뿌리가 2m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제주도에 비바람이 쳐도 태풍이 불어도 삼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나무가 쓰러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언약의 관계로 연결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혼자 믿음 생활해도 됐습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워보세요. 좀 힘들어 보십시오. 혼자 있는 건 위험합니다. 마귀가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수도 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 방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그 연결된 언약의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교회 앞에 기도 제목 내어놓고 우리가 함께 막 기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까? 이게 바로 그런 언약의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쳐다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도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목이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목이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수직만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우선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수평적인 관계를 무시하면 십자가가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게 계명입니다. 이게 언약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우리가 왜 구역을 만들고 전도를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관계를, 그 뿌리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좀 서로 힘이 되어주라고, 버팀목이 되어주라고 전도도 있고 구역도 있고 동호회도 만들어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 모임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위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옆으로 성도들의 손을 꼭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손 다 뿌리치고 나 혼자 하나님만 쫓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부디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즉각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관계를 서로 맺어갈 수 있는 남북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관계는요, 신앙의 바탕이 있는 관계입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의 바탕이 있는 관계.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뭐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꽤 읽는 편인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너와 나 사이에. 이 말은 너와 내가 맺은 언약 사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는 그 관계의 바탕 안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끼리 만나서 맺는 언약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신앙의 바탕에 우리의 관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갈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다 깨어지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이 그토록 특별한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매력 때문이 아닙니다. 또 오래 지내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바탕이 된 줄 믿습니다. 물어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언제부터 좋아했을까요? 네? 저는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좋아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나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면서, 이야, 저런 믿음의 친구가 있구나. 나도 저 친구랑 저랑 다윗처럼 친구가 되고 싶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출발도 또 지속되는 이유도 다 여호와에 대한 믿음, 그 신앙이 기초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의 관계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기초하여서 친구를 만드시고 관계를 이어가십니까? 저 친구는 돈이 많아가지고, 저 친구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 친구는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저 친구랑 친구하면 뭔가 좀 얻을 게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나랑 취미가 비슷해서, 물론 남 못된 건 아니지만 제가 장담컨대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인간은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관계가 되려면 너와 나 사이에 내가 뭘 하든지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되고 영원한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함인데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얼마나 굳건한 연합이겠습니까? 완벽한 연합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관계라는 것. 그저 교회 다니고 그저 예배 드리고 혼자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저는 남부교회를 섬긴 지가 이제 8년 차인데 앞으로 몇 년을 더 섬기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남부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어느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 몰라도 다른 친구 목사님들 들어보면 우리 교회처럼 순수하고 사랑 많은 교회가 많지 않아요.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은 이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의 관계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던 그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잖아요.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요나단은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구해줄게. 무슨 수가 있어도 내가 너를 구해줄게. 그러면서 자세하게, 그것도 명확하게, 친절하게 곧바로 다윗에게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심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할 바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진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너는 나만 믿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 아들 생명을 바쳐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다.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고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사실은 사울과 다윗은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도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일 수 있어요. 근데 원수의 아들, 원수의 손주를 자기 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게 해요. 여기서 보여지는 그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 혼인잔치에 그 상에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한 상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 하나, 지금 다윗의 살 길은 요나단과의 언약 관계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살 길도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밖에 없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 언약을 굳게 잡고 나아갈 때 비로소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에셀 바의 곁에 있으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쩌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어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와 나의 자손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을 위하여 간구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에 온 거예요.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와 우리 자녀들을 좀 지켜달라고 간청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 안에 이런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면 참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구역 식구 안에, 전도의 식구 안에, 동호회 식구 안에, 또 가까운 사람들 안에 이런 관계만 맺어진다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분들이 큰 힘이 되어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친구 되셔서 우리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의 관계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뭐요? 사랑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바탕이 되어져야 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을 꼭 두세요. 앞으로 교회에 무슨 모임을 하든지 어떤 관계를 맺든지 인간으로 맺으면 곧 실망합니다.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목회하니까 경험 많이 한다니까. 목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 그럴 줄 몰랐다고. 그 사이에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에 꼭 새기시고 실천하셔서 남부의 공동체가 언약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얘기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 안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처럼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의 희생을 감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행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바탕이 될 수 있는 귀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그대 홀로 걷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여 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